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우리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직소 퍼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림 맞추기 퍼즐인데요. 영화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5피스짜리 아니면 10피스, 20피스짜리들은 그냥 성인들은 아무런 그림 없이 그것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숫자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500피스, 1000피스 넘게 되어지는 그런 직소 퍼즐은 원 그림을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너무나도 비슷비슷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림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 그림을 바라보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을 맞춰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구약을 읽어가면 오늘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중요했었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직소 퍼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림 한 조각 한 조각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의미 없고 우리와 상관도 없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렇고 그런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된 믿음을 찾던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교리집을 통해서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표준이다, 기준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성도는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의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성경,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객관적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옳은 소견대로 각자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각자의 그 하나님을 찾아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게 되는 하나님을 찾아서 만들고 그 하나님을 쫓아다닐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만 만들어 그분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고행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단에 속한 사람들처럼 구약의 절기들, 유월절, 안식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도피성, 심지어 동물 제사들까지도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 그림을 모르고 퍼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각 맞추기를 하고 있으니 엉뚱한 소리를 또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건 한 사건, 한 인물 그 한 조각 한 조각들을 모아 예수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조각조각을 모아 그려내신 원 그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바르게 드러나길 소망하고, 아멘. 또 그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도피성은 독특한 제도입니다. 살인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죠. 조건은 부지중 살인, 과실치사, 실수 중에 살인하는 자, 즉 오살자가 들어와 보호받는 곳,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후 세부 율법을 공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의 처벌을 엄격히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실수로 죽인 자들, 즉 오살자들을 보호하라는 장치,
장소를 만들라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실제로 도피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피성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피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큰 질문은 그 도피성 앞에 인간의 반응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 두 가지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피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 6곳에 위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곳의 도피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신명기 4장에서 3곳을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곳이 있고 서쪽에 3곳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곳은 각기 북쪽과 또 중앙과 남쪽으로 나뉘어 이스라엘 전역 6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크기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곳을 6등분해서 6곳의 도시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디에 있더라도 그 누구다 할지라도 빠르면 반나절, 그리고 길면 하루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와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뿐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고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찾아오고 있는 타국인, 즉 이방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놓은 게 있습니다.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향해 가는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은요 14m 정도 됐다고 했답니다. 그 폭이 14m입니다. 어림잡아도 왕복 한 4차선도 이어지는 굉장히 큰 대로입니다. 또한 갈림길마다 표지석을 세워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길도 굉장히 큰 대로인데 표지석을 세워 도피성을 향하고 있는 길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또 도피성의 문은요 24시간 개방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 때라도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피성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스라엘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게 누구든 언제든 차별 없이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찾아가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는 어떤 소수자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만이 아닙니다. 누구든 영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든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로는 복음의 편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누구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가 없는, 건물 교회가 없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또 공산권 치하에 있는 지하교회, 또 무슬림 속에 있는 그 가정교회, 그들이 예수님을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복음의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예수 그리스도의 편재성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이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도 어디에서든지 어떤 누구든지 간에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오살자가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그 도피성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독특한 제도를 하나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도피했던 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사는 것입니다.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살인자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이고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대속, 속량, 구속,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사건, 제사 사건, 아담의 그 가죽옷 사건, 도피성, 이 모든 사건이 대속, 구속, 속량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꼭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산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세워진 장소의 이름이 독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도피성 6곳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으로 선택된 6곳의 그 도시들의 이름, 그 어원적 의미들을 고려해 보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 서쪽 그 가장 북쪽에 있는 게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대신 혹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헤브론, 이 헤브론은 연합, 교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가장 밑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땅, 세겜이라는 곳은 어깨에 짐을 매달아는 동세에서 파생된 곳으로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골란이라는 곳,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못이라는 곳, 높이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베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기쁨 되시며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연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도피성 6곳의 이름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냥 끼워 맞추기 하는 그런 억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을까요? 예.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우연하게 일하시고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그거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점이다라는 아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이 도피성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도피성이 드러내고 있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도피성에도 하나님의 성품인 이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면 산다라는 것, 도피성에 들어오면 산다라는 것은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무엇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또 하나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포하실 때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그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라고 불리는 그 공의,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를 묵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대신하라는 아주 엄격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도피성을 만들어 죽어야 하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품이 온전히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사랑이 많으면 정의를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중국 조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창은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근데 한 손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그 창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저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사기꾼 아니죠, 이 장사꾼이 모든 것을 접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창모 그리고 방패순, 모순이라는 한자 성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다 뚫리는 창과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의와 사랑을 100% 실천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모순인 그 100%의 공의와 100%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멘. 어디서 실천하셨습니까? 공의와 사랑을 퇴색해서는, 공의가 사랑을 퇴색해서는 안 되고 사랑이 공의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그 모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성품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인들에게 반드시 진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작정하십니다. 본문 도피성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진노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와 사랑의 정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도피성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 특성을 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가지 조각을 모으면 무엇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도피성을 명령하셨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절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피성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에겐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성경 곳곳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조각을 찾아 예수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조각조각을 모아 예수님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혼내셔서라도 반드시 그분의 선한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일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언제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도피성 앞에 있는 그런 인간의 반응, 지금까지는 도피성이 왜 주어졌고 도피성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지금은 이제는 도피성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앞에 인간은 2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피성 앞에 서 있는 2가지 반응. 첫 번째입니다. 나는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죄인이 아니다,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은 부지 중이지만 살인한 자가 들어와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실수이지만 살인하고 나하고는 먼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도피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자, 새 성읍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 2인칭 단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한 명 한 명을 위해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나, 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착각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좀 했다, 또 예배도 좀 나오고 또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앞에 서게 되는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럴 것입니다. 이 정도 자격은 내가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과연 누구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면 과연 누구 앞에서 괜찮은 사람,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공관복음서에서 보면 부자 관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의 대답은 거짓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일 때 관원이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마음에는 나는 자격이 있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나 그 정도면 이 율법 다 지켰으니 괜찮은 사람이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그 정도의 자격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예배도 나오고 있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어느 정도 있으니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마음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이 숨겨놓았던, 그 마음 깊숙하게 숨겨놓았던 탐심을 꺼내어 폭로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꽁꽁 숨겨놓은 것들이 있더라면, 누가 볼까봐 꽁꽁 숨겨놓은 것들이 있더라면 그것이 폭로되었을 때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중한 선언 앞에서 난 아니야,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경중을 따집니다. 경중, 가볍고 무거움을 따집니다. 가볍고 무거운 죄를 따지면서 저렇게 나쁜 인간도 있구나, 저 인간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죄는 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죄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난 괜찮지, 난 자격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바꾸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대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우리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듯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면 대가는 무엇일까요? 대가는요, 받을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것, 그것이 대가입니다. 직원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사장에게 월급을 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가라고 합니다. 왜요? 그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은혜이겠습니까? 대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 대가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죄의 값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죄의 대가밖에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친백성들, 참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도피성 앞에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반대의 반응입니다. 너무 죄가 많아 못 들어간다라는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입니다. 도피성 앞에 있는 인간의 반응, 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에는요,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 중에 살인한 자, 오살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었고, 계획적으로 범죄한 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부지 중, 의도하지 아니하는 살인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모르고 짓는 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알고 짓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한 4년 전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4살 때 오게 됐는데 4살, 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가디나입니다. 집에 가다 보면 프레이에 내리자마자 아주 화려한 건물 하나를 꼭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카지노입니다. 아주 유명한 카지노가 근처에 있는데요. 금요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가 거의 다 이제 사람들이 흩어질 때 우리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카지노 앞은 항상 만원이죠. 항상 차가 많고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하고 아주 화려합니다. 아이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묻습니다. 저곳이 무엇하는 곳이냐고 묻습니다. 아이에게 이것저것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냥 카지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봅니다. 저곳이 무엇하는 곳이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도 한번 놀러 가자라는 것이죠. 교회는 문이 닫아졌는데 이 저녁에 화려하게 빛나는 저곳, 재밌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놀러 가자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말합니다. 저곳은 나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우리 아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나쁜 곳이라면 아저씨들로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인 거죠. 우리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마리화나 담배 이런 것들 다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그거 없애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계산법은 꽤나 복잡합니다. 여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우리는 도피성에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도피성에 못 들어가는 존재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는 자들, 자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분명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살인자들을 향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시는 말씀,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고의적으로 분명히 살인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저들은 저들의 죄를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롭지 못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선포되어진 것이죠.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20살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후에 그 재산이 다 탕진되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철이 없어서, 네가 알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20살 청년 뭐가 알지 못합니까? 다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모르는 것이었다, 네가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를 창으로 찌르고 나에게 채찍질하고 나에게 못 박은 자들을 향해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오살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찬양팀 한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부분 제가 직수 퍼즐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직수 퍼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피스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한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하루하루 한 피스 한 피스 한 조각 조각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언젠가는 완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인생 한 피스를 맞추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피스를 맞췄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 안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도피처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품 안에서 안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릴 것 거친 십자가입니다. 거친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화려한 십자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으신 십자가는 피와 그 살이 엉켜붙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그 거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기를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을 주의 십자가로 주의 믿고 뛰어나가 주의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그 보혈이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십니다.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을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인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거친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그 흐르는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 보혈을 피로 하나님 우리를 피난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땅 가운데 주님의 땅 가운데 주님의 거친 보혈 가운데 주님의 보혈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그 보혈을 맺기를 그 보혈을 맺기를 주의 은혜가 이만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그 흐르는 보혈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족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것에 감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